지금 달라스에서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유영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뵈니 반갑고 또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고 또 옛 생각이 새롭습니다. 말씀 우리가 전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왔었어야 될까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왔어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올 때 또 상을 기대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 또 안식일이 주일과 이렇게 연관성을 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그것은 저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러셨을까? 그 철저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자그마한 결론입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렇게 전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흐트러졌던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에 그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받아서 내 스케줄을,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보는 정규적인 시간들이 주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7교시가 있고 8교시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추듯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의 시간을 맞춰보는 시간으로 그 타이밍을 맞춰보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맞춰봐야 됩니다. 시간이 틀리면 타이밍이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대기로 여러분을 내리쳤을 때 타이밍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매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타이밍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순종도 타이밍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불순종하죠. 그러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럼 순종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지 마 그랬는데 난 나갈 거야 그러다가 타이밍이 틀리게 나가서 죽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로 그냥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오늘 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민수기에서 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본문에 주일에 읽어보지 못한 본문을 오랫동안 읽어봤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좀 갖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51절에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숫자를 60만 명 이상을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그런데 초반에서 그때도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인구 조사를 하면서 숫자가 18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얼마나 죽을 일이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던 사람이고 물을 갖고 광야를 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식사를 준비하면서 식료품을 가지고 광야를 갔던 사람들이 아닌데 40년이 지나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전쟁에 죽고 병에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난 입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달라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 이제 다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말씀 속에 경험하고 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
난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 하나님 이걸 안 하실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 이걸 하실 분이야. 하나님 그럴 뿐이야. 어떨 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 교만하다면 난 더 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면, 앞 얼굴을 알 뿐이죠. 앞 얼굴을 알면서 나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렇게 점 있는 거 봤어? 이런 거예요. 웃으실 때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걸 봤어?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겪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옆모습,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앞 얼굴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시거나 일생에 한두 번 보여주시거나 안 보이셨던 뒷모습, 옆모습까지도 어느 순간 나에게 보이셨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란 그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미카데시 그러면 카도시는 거룩한 장소란 뜻이니까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는 장소란 뜻이에요. 드바르, 다발 이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명기서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명령, 그래서 New Command 신명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명기란 원래 말은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다발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뜻이 그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한 편의 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거든.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거든. 그것을 광야 생활을 마지막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삶을 자기 삶의 마지막에 설교로 만들어서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런 일이 됐다. 하나님은 거역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을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있던 민수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적어놓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지막 하는 그 40년 차에 그때 적어놓은 것이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말씀이 있는 곳인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셨어야 됐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나왔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고생해라가 아니라 안 들리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들리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듣게 해줄게. 그런 거죠.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말씀통이니까. 말씀이 울림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광야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실까? 광야를 살다 보면 말씀이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렸던 말씀, 지나가게 들었던 말씀, 세미하게 들었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된 장소입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우리 오늘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라는 말씀은 백성의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란 말로 적어놨지만 그리고 이것이 기원전 250년쯤에 세계로 흩어졌던 헬라 문화권으로 흩어졌던 잡혀갔던 이 유다 사람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유대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 이민교회처럼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로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자.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말을 몰라서 말씀을 못 읽는 세대에게 말씀을 번역하자. 그게 70인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0인 번역이 일어날 때 문제가 뭐냐면 민수기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 원래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사단은 오늘도 어떤 일을 하냐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의 포커스만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일인데? 이것도 영적인 일인데? 이렇게 만들지만 포커스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까요? 숫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죠.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잘못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죠.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배 열심히 드려, 성경 공부 열심히 해, 교제 열심히 해, 기도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영적인 것 같지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광야에서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툴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거죠. 내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지? 광야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지? 광야의 기간이 어떻게 단축될 수가 있지? 이렇게. 광야에서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답을 주는 책이 민수기인데, 사단은 기원전 250년에 이것을 민수기라는 말로 번역을 해놔서 숫자 세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포커스, 잘못된 프레임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자 이거 봐야 돼 할 때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포커스를 계속 맞춰나가고 프레임을 변경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어느 장면이라고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지금 또 다른 찬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40년 전에, 한 39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기억 못 하겠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죽으면서 유언했을 텐데 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다시 그 땅에 섰을 때는 우리처럼 그러면 안 된다. 못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결정 한번 잘못하고 40년 돌았으니까. 우리가 부모님 세대로서 40년 돌아가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자녀들에게 그 얘기 꼭 해야 되겠죠. 니네들은 이거 꼭 해야 돼. 여기서 꼭 그런 기회가 오거든. 꼭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막 거품 물고 얘기했겠죠. 이들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탈출할 것인가? 우리 조상들처럼 광야를 한번 더 돌 것인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광야를 탈출하는 이 직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죄의 제거였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계산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은혜가 안 보이면 노력하고 판에서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오늘 본문처럼 안 죽었지?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났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너희가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40년 살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별로 줄지 않았지? 달라지지 않았지? 내가 널 도왔지? 맞아요. 주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어렵게 읽은 거예요. 제가 일부에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야외 예배를 1년에 2번을 가는데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못생겼는 거예요.
자를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자꾸 숫자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근데 사람 머리에 체크를 하려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동그라미 해보니까 무슨 더 이상하더라고요. 뭐 호빵맨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세나 이렇게 하다가 저는 대학원 때 그 컴퓨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했는데 아주 초창기죠. 91년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챗 GPT라는 게 나와서 잘 활용을 하는데요. 그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한번 숫자를 세봐라. 그렇게 했더니 얘가 열심히 세고서는 저에게 대답을 줍니다. 연령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남녀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너무 여러분 사람이 그거 세는데도 힘들거든요. 60만 명이 넘는 숫자를 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쓰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읽을 때 지겨웠지만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읽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의도는 뭘까요? 안 죽었지, 안 망했지예요. 은혜가 있었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삶을 돌아봐 봐라. 이렇게 안 죽었지, 살아남았지, 그 은혜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산해내야 돼요.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때 통역을 옆에 세웁니다. 트랜슬레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프리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트랜슬레이트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터프리트입니다. 인터프리트이라는 인터라는 말은 안에 있는, 프리트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라이스입니다. 안에 있는 프라이스, 값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오늘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다 잘못 붙여놨어요. 이거 좋은 거, 이거 따라가야 될 거, 이거 평생 추구해야 될 거, 이거는 인생에 별로 네가 신경이나 마음이나 돈을 쓸 것이 없는 거, 이렇게 다 프라이스를 다 잘못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구나. 야,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응? 내가 거짓말한 거, white lie, 거짓말 한 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그리고 그것의 값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해도 돼.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제대로 된 가격표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 10원짜리 아니야. 이거 10,000불짜리야. 이렇게. 이거는 버려야 될 게 아니야. 이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인터프리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좀 기억 안 하면 어때?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었던 가치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계산해내고 은혜를 헤아리고 그 밸류를, 그 가치를 계산해내서 그때 붙여놓는 거예요. 맞아,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이 참아주셨지. 눈 감아주셨지. 잊어버렸지.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냐면 광야를 단축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어 맨날 광야, 그래도 어려워서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광야는 지나갈 곳이지 우리의 살림이 거기에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굴리시는 곳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터전은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가나라는 말, 카나, 케나, 이 말은 뭐냐면 엎드리다, 구부리다,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한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속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 있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서 우리와 피나는 전쟁이 있을 수 있지만 광야라고는 다른 거예요. 광야는 그냥 서바이벌 하는 곳이에요. 그냥 생존이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토의 영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는 다 땅 나누는 얘기예요. 왜 여기 이 사람들을 나눴는지 압니까? 너 전쟁에 나가네? 너에게는 이만한 땅이다. 너에게는 이만한 땅이다. 땅 나눠주시는 얘기로 36장까지 하고 민수기는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결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끝나고 나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영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영토들, 그것이 결혼이든 비즈니스든 여러분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든 하나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도 내렸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죠. 바위도 뚫렸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죠. 메추라기도 내렸죠. 기가 막힌 기적이죠. 해가 뒤로도 물러가서 기가 막힌 기적이죠. 기적이 있어서 광야에 머무르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광야 삶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격려하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서 싸워주시도록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내가 홀로 싸우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도록 하고 난 그와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 삶 속에서 7족속들을 멸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만 주셔서 아브라함이 난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고 살았다면 참 초라할 것 같지 않아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집에서 길른 300명이 넘는 용사가 있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당시에 거부가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의 세계는 동양이나 서양이 아니었고 그 근동지방이었죠. 근동지방의 모든 전쟁들과 모든 왕들과 전쟁들을 벌였던 정말 고대의 세계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을 일으키고 들쑤셔 놓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믿음만 갖고 살아가죠? 믿음 물론 있어야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못된 프레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영토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광야는 내가 졸업하고 싶어요. 졸업하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은혜의 값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값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참아주신 분들의 값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의 수고를 아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수고를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변에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값을 계산해내라고요.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계산표를 완전히 여러분이 옷 사러 갔는데 어떤 도둑놈이, 나쁜 놈이, 그 집을 멸망시키려는 놈이 와서 그 집에 있는 가격표를 다 섞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하겠어? 난리 나겠죠? 난리 나고. 사탄이 오늘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가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고, 이거는 버려야 될 거다, 네가 삶을 거기에 투자할 게 아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달려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온 여러분 속에 지금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 생기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요일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오늘 어떤 큐티 하셨어요? 어저께 어떤 큐티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은 어떤 말씀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 있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당하는 문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죠. 타이밍이죠. 멀리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언적이에요. 굉장히 감사한 말이에요. 우리 삶을 아시고, 말씀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말씀은 약으로 비유하잖아요. 아프면 치료약이고, 안 아프면 예방약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보약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치료약이 되기도 하고 예방약이 되기도 한다. 예방약이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냥 여러분 귀에 듣고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처방이다. 이것저것도 아니면 보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뭐 이렇게 하면 가격표를 잘못 매겨는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탁 와닿는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큐티도 마찬가지죠. 뭐 저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 많이 없는데 큐티는 생명 걸고 합니다. 큐티 안 하면 사람으로 안 취급합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프레임을 결정하고 모든 가격표를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오늘 본문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말씀과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이 은혜를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팩맨처럼 팍 갉아먹는, 그냥 순간 확 잡아먹는, 그게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이란 말은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원래 말로 보면 멈춘다 뜻입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원망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멈춤이란 말이 이렇게 멈춤이 장기화가 돼서 숙박하다는 말로 변화됐거든요. 잠을 자다, 들에서 잠자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 원망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물게 만드는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멈춰요, 여러분. 믿음도 원망하면 멈춰요. 기가 막히죠? 성경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레퍼토리가 된 말들이 있죠. 힘들어, 죽겠다, 밉다, 용서 못한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레퍼토리가 된 말, 그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면 그것이 원망이에요. 근데 그 원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검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상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길게 못 나누지만 첫 번째로는 댁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불이에요. 원망할 때 여호와의 불을 주셔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끄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인생에 일어난 모든 내 삶에 붙어있는 불을 뜨거워 빨리 꺼야겠다. 돈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끄지만 꺼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붙인 불은 여호와께서 끄셔야 꺼지는 겁니다. 내 삶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14장 12절과 16장 41절 이후에 보게 되기를 바라요.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1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뭐냐면 전염되는 거죠. 근데 전염의 경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염이 안 돼도 되는데
전염이 나에게 된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문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너의 근심이 나에게 오고 너의 망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다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라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불뱀이 등장합니다. 불뱀. 모래 속에 숨어있는 뱀인데 해필 내가 거기 밟아가지고 그것이 나를 무는 거죠. 그 옆으로 지나갔으면 안 물 텐데. 잠재적인 것을 내가 건드리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실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우리 삶의 원망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원망이 또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전염병으로, 불뱀으로, 또 여호와의 불로 고생하죠. 그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레파토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왜 멈춰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왜 멈춰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처럼 그 뒷부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감사하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 돈 주셨으면 감사한 거고, 보너스 받았으면 감사하고, 애들 대학교 졸업인데 들어갔으면 감사한 거지. 근데 성경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래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지만 원문에 보면 감사함을 남겨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의 마지막이 불만족이 있지만 데이터로 봐서는 불만족인데 믿음으로 생각해 봤더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남기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가 은혜인데? 아니, 잘못된 가격표 때문에 다 혼동스러워하고 있는데 고통받는 게 뭐 은혜였다고? 내가 그때 망하는 것이 은혜였다고? 근데 그거 캐보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 안 잃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은혜였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계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양손 들다가 막 힘이 나갖고 펄쩍펄쩍 쪄도 죄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 받아갖고 주의 앞에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러지. 그렇죠? 이거 빼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믿음으로 안 하면 그것도 죄야. 드렸는지 죄야. 예배 드렸는데도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내 삶이 계속 믿음과 연관되어서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감사하죠. 믿음으로만 감사하면 되니까. 은혜가 개선 안 되면 너무 감사하죠. 믿음으로만 개선해낼 테니까. 주님은 그래서 뭘 받으십니까? 내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정말 저를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던 우리 선교회,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해요. 계산해내는 믿음. 믿음이란 말이 영어로 다 believe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 다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 영어로 다 faithful이란 말이에요. faithful.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어저께 스피드로 오늘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만큼 큰 게 믿음이 아니라 평지를 달릴 때 50km로 달리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산으로 올라갈 때는 20km로 줄어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30km면 아니면 20km라도 좋아요. 10km라도 좋아요. 오늘 달린 속도로 내일도 달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충성스럽다 그런 거예요. 홀딱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원하시는 동일한 스피드로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없을 때도 그때는 믿음으로 감사를 계산해내는, 있어서 은혜롭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없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계산되면 그때는 민수기 졸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삶으로 기도하고 주님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뿌리면 되고, 그 얘기 신명기 11장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무르는 땅, 그 땅에서 은혜로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가도 나오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분 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 시간표를 조정해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조정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에게 달려옴이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 졸업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몰고 가셨던 그 광야에서 은혜를 계산해내므로 이제는 주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께 엎드려 주님 주시는 귀한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 고통하고 있고, 전염병 같은 어려움에 고통하고 있고,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고 살며 우리의 신앙은 정죄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죄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오늘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광야 속에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성령님 캐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돌이켜서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이제는 광야를 졸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